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의 시대에 태어나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많이 상할 정도로 울었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마음이 병들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청년 시절부터 정서가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망할 조짐을 보일 때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나의 생명을 보존할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 조국을 향한 마음뿐이고 그 조국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처럼 지금도 전쟁으로 혼란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은 아니더라도 정치, 경제, 문화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점점 신앙과는 거리가 먼 정치와 문화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특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전히 남북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합하는 정치보다는 정당과 자신의 안위를 위한 정치에 연협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들 역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그는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그러한 한 부분이고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러준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선한 말이란 히브리어로 핫다바르 핫토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기쁘고 좋은 약속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유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굉장히 사납게 굴었습니다. 욕도 마다하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했어요. 아이에게 면회도 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복 불가능 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죠. 이 소녀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은퇴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소녀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그 소녀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완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이 소녀는 자신과 같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컬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낸 앤 설리번 메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비록 유다가 멸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실 것이라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이 이를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날이라는 말이 3번 언급됩니다. 14절에 성취될 날, 15절에 그날 그때에, 16절에 그 날에 이렇게 3번을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이 날에 대해서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날은 선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그가 볼 수 있었지요.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쉽게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모두 다 없어졌기 때문이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아무 소용이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우리 앞에 있는데 담대하게 선포한들 그 예레미야의 말이 그의 귀에 들릴리 만무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반응들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합니다. 백성들과 예레미야가 달랐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 시각이 달랐던 것이죠. 백성들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좌절하지만 선지자들은 현실 저 너머에 모든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았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론에 빠져서 그냥 아무 뜻 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믿는 사람들보다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합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불합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반드시 패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았을까요?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그날이 온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그는 그 날을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먼저 있었던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그 날에 대해서 그는 배우고 깨닫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을 이끄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그 날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 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이 너무 분주해요. 현실에 적응하면서 사는 그 자체도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의와 정의는 유대의 구원을 말합니다. 또 16절에 봅니다. 그날에 유대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날에 성취하실 일들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는 그 표현의 반대 개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폭력과 부르짖음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반대는 폭력과 부르짖음. 그러므로 폭력이 없는 곳, 그리고 폭력에 대한 부르짖음이 없는 곳이라면 거기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핵심은 바로 정의와 공의에 있습니다. 정의는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공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 나누지 않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올바로 세우지 않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만드셨어요. 왜? 참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실패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참된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유다의 구원이 곧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구원이 정의고 구원이 공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불의한 세력, 즉 바벨론으로부터 억압과 폭력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불의하다고 본 겁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고 유다는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형세와 같습니다. 경쟁할 수 없는 국력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주도하는 그러한 세력에 맞서서 이겨낼 어떤 힘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강대국이니까. 나는 힘이 세니까. 약소국가는 당연하지. 나는 약하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지배받는 것이 당연해. 오늘날은 특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요. 그래서 약소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정의입니까? 공입니까? 아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불의에 가장 앞서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주도하는 세계를 불의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그는 악하다고 본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절대적인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질서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러한 억압과 지배하에 유다가 바로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바로 그 날이 올 것이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유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일까요? 예레미야가 본 것이 잘못 본 것일까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들은 또다시 억압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기쁘고 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던 그 정의와 공의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확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참되고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 다시 오시면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레미야처럼 그 날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의 생명으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반드시 와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살지 마세요. 참된 정의, 참된 공의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그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소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